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목격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맹렬한 심판을 하고 계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상을 보게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타당하구나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오늘 8장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을 오늘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믿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제단문 성전 안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가는 곳이 제단인데 그 제단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뭐가 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왜 질투의 우상이라고 표현했냐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런 것을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인데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이런 우상 앞에 마음을 들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그런 것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으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겉으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오늘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마치 이름은 교회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믿고 싶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우상이 가득한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절 또 가증한 것을 보여주는데 6절에 보면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것보다 더 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자 7절에 보면
뜰문에 이르시기로. 담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뚫고 엿보니까 한 방이 있는데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자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성전 내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그 방이 어떤 방이냐? 각종 더러운 불결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방에서 자기네끼리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버리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11절 끝에 보면 손에 향로를 가졌어요.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요. 보통 성경에서 향로를 피우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피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또 이것은 신약에 보면 기도로 상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이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러면서도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러니까 모양과 모습을 보면, 또 직분을 보면, 야, 장로님들이 70명이나 있는 거예요. 장로 아무나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남들 보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추위에도 봉사하고, 남들은 다 바쁘다 그러는데도 교회 일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저 향료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 좀 봐. 그러는데 사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런다고 코로나19가 뭐 없어지겠냐? 그냥 하긴 하는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빨리 하고 빨리 출근해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 나도 옛날에 집사 때, 서리 집사 때 다 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라면 어떡할래? 내가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고발하는 게 14절이에요.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이제 성전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 구석구석을. 자,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이제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애통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단무스예요, 단무스. 이 단무스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중에 하나인데, 어떤 우상이냐면 농사에 풍성한 소출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단무스는 무슨 신이라고요? 풍성한 수확, 소출의 신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런 의미가 뭘까요? 돈 잘 벌게, 부자 되게, 사업 잘 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단무스 신전이나 사당에 가서 기도하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무스를 위해서 이러고 있을까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단무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 2마리를 제가 기르고 있으면서 참 많은 걸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저를 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아지들은요, 꼬리 흔들고 졸랑졸랑 따라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겠어요? 맛있는 거 주면은 좋아해요. 또 그걸 바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삐져요. 그리고 그것만 주면 도둑이 와서 줘도 좋다고 꼬리 흔들 거예요. 누가 와서 먹을 것만 주면 눈 마주치고요, 예쁜 짓은 골라가면서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믿음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단무스,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을까요? 연초가 되면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들도 올해 운수 보러 용하다는 데 찾아간대요. 줄을 선대요. 점쟁이들이 뭐 그런 얘기 한대죠. 목사님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게 다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화를 내시고 재앙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너의 실상이다라고 이 포장지를 벗겨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전 문 들어가는 현관에, 그 성전 문은 뭐예요?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문에 25명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해요. 다시 말하면 몸은 성전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 깊숙한 곳은 안 들어가고 등을 돌리고 앉아 있고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몸은 성전에 있어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태양신이에요. 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특히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마치 태양신의 현신인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힘과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유대인이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습관과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거절을 못하고 몸은 오지만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명예를 줄 태양신이 더 좋아.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아예 오질 말지.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긴 와요. 와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면서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외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비극 아닙니까?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어요? 아마 에스겔도 이런 상황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갈대아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실을 보여주었을 때 아마 에스겔도 아마 아무 말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우리 성전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였구나. 아마 묵묵부답으로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였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문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솔직히 내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우상의, 질투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원함,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얼마나 자연스럽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그게 기도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직분도 이제 목사라고 다 존경할 수가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의미 없다는 거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옛날엔 집사만 돼도요,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직분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신년 연초가 되면 서리 집사라도 받게 되면 이거 뭐 하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지, 설레임으로, 두근거림으로, 무거운 짐으로 여겼는데 이젠 집사라고 안 부르면 화를 내요. 옛날에는 권사님 되면요 교회 살았어요. 목사, 전도사 하면 이제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아골골짝 핀들에도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뭐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과연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직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 이제는 명찰밖에 되지, 명찰. 저는 이런 직분을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때만 목사라고 불러주고 단에서 내려가면 그냥 성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얼마나 좋고 존귀한 이 직분인데요. 천국에 가려면 성도만 갈 수 있어요. 성도만. 집사라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돼야 가는 거예요. 성도가. 뭐 목사 직분에 목숨 걸고 내가 목사인데 대접을 해주니 안 해주니, 목사를 이렇게 뭐 여기는 둥. 우리 집 개에게 던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받은 직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적어도 우리 예수교회 안에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열방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9시까지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한 9시까지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실상, 성전의 실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요 교회의 실상인 듯 마음에 아프게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각자의 믿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삶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런 타락된 모습이 우리로 인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축복을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함께하소서. 오늘도 9째 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끈뜨끈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정말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불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다스렸는데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고발하시는 그 신앙의 타락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면 성도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전도사면 전도사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은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명찰은 각종 직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가슴에 달고 다니지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그런 향연으로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껍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다 태워 주옵소서. 쭉정이는 태워 주옵소서. 껍데기는 태워 주옵소서. 아무 쓸모도 없는 겉보기만 그럴듯한 것들을 주여 심판하여 주옵소서. 산산조각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소망이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 속에 자기 착각 속에 일평생 살다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늘과 관계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자상일지라도 빨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깨닫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그 현실을 목격할 때 너무 가슴 아프고 부인하고 싶고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신앙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알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미혹에 마귀가 주는 미혹 속에 갇혀서 마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평생을 산다면 하나님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을 보면 아름다운 성전에 하늘의 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들도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장로들도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지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안부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양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회복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태양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상 가득한 실태의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의 아버지 실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를 벗겨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벗겨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우리의 실상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목회인자였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됩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됩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도 됩니다. 이제 뉴스에 보면, 댓글을 보면 이제 괴도표는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제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비난과 조롱과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된 것입니다. 이런 질타를 가슴 아프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가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모수의 미혹이 되었고, 태양신의 미혹이 되었고, 불신앙의 미혹이 되었고, 자격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신 그런 직분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질투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천하 만민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단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짓밟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조롱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했던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짓밟아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비난의 화살을 우리가 맞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조롱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조롱을 온몸으로 받고 그 조롱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감사한 삶을 하나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에스겔과 유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2년 만리 포로 수용소에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그것이 희망의 길입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매맞지 말고, 더 이상 짓밟히지 말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오늘의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